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서 봐도 너무 어렵게 설명해놔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신학 용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성인, 성녀들, 이분들이 이제 신비 체험을 하면서 쓴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분들이 신비 체험을 한 상태고, 우리는 맨정신이고, 그래서 그걸 아무리 잘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해도, 아마 신학자들도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대부분 잘 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것이라서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고 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이 피조물은 천사하고 인간밖에 없어요.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죽지 않는 피조물이다 하고 카톨릭 교회 교리서 330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산다. 그리고 이 육체도 부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맞죠?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죽어도 때가 돼서 부활하면 영혼 육체가 다시 결합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사는 피조물이고, 여러분들은 죽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 교리서 내용이라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영원히 사는지,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지,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또 우리 복음에서도 나와요. 루카 복음에 보면은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아있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서서 돌아가신 분들도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가 어떤가? 이건 아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도 또 성당에 미사를 드리시고 단체 활동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묵주기도도 끊임없이 계속 하시는 그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어처구니 없게 그랬어요. 한마디로 좀 멍청하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알고 있어서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육체적인 생명을 여러분들이 보존하시면서 살고 계셔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보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이제 알고 계시면 어딘가 막 어렵게 강의하는 데 가셔서도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거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임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이 생명을 얘기할 때는 하느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36편 10절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께로부터 샘물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하느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다 하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첫 번에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도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죠. 그리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살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겠어요?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극한 열성, 노력이 하느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될 사람에게는 너무나 지나친 노력은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막 이렇게 살아내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돼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서 가진 생명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에서 직접 흘러들어온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은 하느님의 생명을 지니고 사는 생명체인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창조되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인이겠어요? 하느님이 주인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해도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주인이신 하느님과 이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겠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려면 반드시 하느님과 친한 관계를 맺고 계셔야 돼. 이것도 오늘 꼭 기억하셔서 돌아가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살한다는 것. 너무 힘들면 자살하잖아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한다는 거는 육체적인 생명을 끊는 거죠. 자살한다고 영혼이 죽을까? 안 죽죠. 또 부활하면 자살한 육체도 그 영혼과 결합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결합되는데 자살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너무 끔찍한 상황이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는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죽어서 끝이면은 뭐 그래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누구누구? 천사와 인간.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죽어버린다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그래서 죽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금방 꼴딱,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금방 꼴딱 안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뉘우치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영원한 죽음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모르지만 적어도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친교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하느님과 친하게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친한가, 안 친한가가 지금 중요하죠? 기도를 내가 묵주 기도를 아주 많이 한다가 중요하지 않고 또 성체조배를 아주 오랜 시간 아주 막 무릎을 꿇면서 뭐 희생극기를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본당 활동을 또 아주 많이 한다고 또 기부금을 아주 많이 했으니까 또 아주 성당 오래 다녀서 꾸리 신료도 갔다 오고
그래서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지 않는 사람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누가 친한 사람인가? 예수님과. 한번 요 주변에 있는 분들 살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고개도 뒤로 돌리고. 여기 다 계시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친한 사람인가, 친하지 않는 사람인가는 내가 친한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거와 비교하시면은 예수님과 내가 친한 사람인지, 친한 사람이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한 관계를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가장 친할까? 결혼하기 전 신랑 신부 관계가 굉장히 친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과의 친한 관계를 혼인성사에 비유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결혼을 앞둔 남녀의 그 관계, 그 친교가 바로 나와 하느님과 너희가 맺어야 되는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친하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성당에 나오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느끼지 못한다는 건 뭐야?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이 별로 없어. 친한 사람은 자기 속 얘기서부터 자기가 어려운 것이든 힘든 거든 또 부끄러운 거든 다 얘기해줘.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래서 도움도 받고 또 도움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신앙 관계를 맺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성당을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본당 일을 집안일보다 더 열심히 했고 또 내가 어려웠지만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줬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다. 정말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이 산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친하지 않게 살면서 그래서 온갖 그냥 그 악행을 다 저지르고 악하게 살다가 고해 성사를 보고 뉘우쳐서 예수님과 화해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친하게 지나기만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렵지 않죠,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7절 여기 내용으로 좀 보겠어요.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런 경고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안 따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악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죠. 육체적인 생명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하느님과 신교가 단절됐어요. 하느님과 더 이상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거룩함과 위로움도 상실됐고 영원한 생명도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과 같은, 육체는 살았지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떠돌아다니면서 하느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담과 하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온다. 사람은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과 친하게 살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산다. 정리됐죠,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있겠죠. 몰라서 살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이제 알려주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겠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육체적인 생명 가지고만 사니까 실제로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육체적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복음에 아주 많이 잘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에서 생명 할 때 그 생명은 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알아들으셨으니까 이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럼 이 생명을 이렇게 이게 영원한 생명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구나. 알아듣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그 생명 부분을 잘 읽으시면 요한복음사가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는 영원한 생명이구나 한 걸 알아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서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거는 선포인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다, 나는 이다 그러는 거, 이 단어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구약의 하느님이시다. 구약의 하느님이시다. 나는 야훼 하느님이다. 하는 이 선포를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이제 모르시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어로는 다가오질 않아요. 동사하고 주어와 동사가 붙어 있질 않아요. 에고, 에이미 이거하고 야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는 선포를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나는 있는 나, 야훼 하느님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하느님이시다라고 계속 계시하고 선포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것을 알아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읽어도 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 그 내용이 그게 안 써 있어요. 근데 나는 야훼 하느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내용을 알아들은 유대인들은 인간인 주제하면서 돌을 들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도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인격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것처럼 현존하시는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시면서 하느님이신 예수님 안에 현존하는 생명이니까 내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현존할 수 있는 생명이죠.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죽은 뒤에만 얻는 미래의 생명이라고, 죽은 다음에 얻어야지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지내고 있으면 이미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나 큰 것을 해주신 줄 알겠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친하고만 지나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이거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깊게, 처음부터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불같이 사랑할 수는 없죠. 미지근하게 사랑하는지,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작하다가 뜨겁게 사랑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간절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 신랑 신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하고 사랑으로 친해져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 그 내용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목표가. 여러분들이 성당을 다니고 어떤 활동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친해져서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수도 없이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되길 원하죠.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들이 아주 노력해서 성인, 성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정말 친해져서 서로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될 수 있도록 다 이끌어 주시겠죠? 그래서 되면 여러분들은
거룩함과 이로움, 상실된 거룩함과 이로움도 다시 살고 하느님처럼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 자녀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하고 점점 친하게만 살면 되겠다 하니까 방법을 조금은 알았죠?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죠.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몇몇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공범되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히 그렇게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고립된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하느님과 친교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와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친교를 이루기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 어린이들에게 첫 영성체 교리를 했는데 아주 어린이들이 하느님을 깊게 체험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체험한 거를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무리 어려도 하느님과 친하게만 지나기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기만 하면 그 어린아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점점 말씀드리겠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꼬마가, 어린아이가. 또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자기 소명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그 성경 말씀이나 어려운 것들도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이 어린아이에게 있으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하느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이미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주 많아서 죽기 전에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 이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 그리고 종교든 언어든 또 타 종교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과 친하게만 지내면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사람들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어떤 개인,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생명인 거야.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 알아들었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겠어요.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과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거,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어렵게 얘기하냐면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 얘기 들으면 또 여러분들 이게 뭔가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나와도 친하게 지내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인격적인 관계, 곧 사랑의 친교 안에서, 친교라는 얘기도 좀 들었죠? 이것도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사랑의 친교 안에서 맺어지는 결과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교가 있고 주고받는 뭐가 있고,
이것이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감실 안에 계시고 아니면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묵주기도만 정신없이 하고 그냥 성체접에 가서 예수님 관계없이 성체접에 하고 활동 가서 또 예수님 전혀 관계없이 막 하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7장 3절 내용을 보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또 놀라운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 서다가 전해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여기 살펴보면 예수님은 17장 3절에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 안다는 얘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다는 얘기. 단순히 그 머리로 정보를 이해하는 그 지식이 아니겠죠. 안다는 얘기는 하느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면서 알아가는 것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친하지가 않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건 알겠어. 성체 안에 계신 것도 알겠어. 그런데 나하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친하지 않은 거죠.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만남이 있었고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친해지면서 이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것도 좀 이제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더 저희들에게 가까이 와요. 요한복음 3장 36절. 여기서 어떤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냐면은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우리는 좀 그런 의미가 이제 없어서 딱 들으면 다가오질 않아요. 어느 동사는 현재 진행형, 현재형, 완료형을 써요. 그거를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완료형을 써서 얘기를 하니까 막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료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 문화권에 들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주어주는 것이다? 아니다. 지금 믿는 순간부터 나의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셔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겠어요.
이 생명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 감정에서 추상적으로 느끼는 생명이 아닌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막 타오르고 뭔가 이렇게 막 너무 좋아. 이것도 다 추상적이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생명인 거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미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될까? 또 죽은 다음에 또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까? 이 죽은 다음에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삶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뭐 어떨까 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미 내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다는데. 한 번도 아니고 또 이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기도 똑같은 동사를 썼는데, 내가 영성체를 하면 나는 미래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겠지. 이게 아니고 성체를 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한 상태에서도 성체를 모시겠지만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상태,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이렇게 깊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성체를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체를 모셨기 때문에,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아니고 항상 그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과 친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친하게 사는가? 친하다고 하는 거에는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사는가? 근데 나는 예수님을 들어도 묵주기도는 많은데 성모님을 느껴본 일이 없어. 관계가 없어, 나하고는. 성체는 많이 모셨는데 예수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 나는 그거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했어. 이런 사람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죠. 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친하게 살려고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과 친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해서 알아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는 장차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면서 살라고 하는 성사가 아니고 이미 지금 바로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살거라 하고 그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약속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성체성사는 미래의 천국의 입장권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천국에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게만 지나면. 이 생명은 분명히 이제 또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활한 후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완성될 생명이에요. 이미 살고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알고 그 생명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기쁘지 말라고 해도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구원 받았고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좀 살고 있고 그러나 현실 안에는 악이 있어요. 악이.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있겠지만 안 들려요? 이거는 내 안에도 있고 다른 사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는데 들리죠? 악이 있어요. 악이.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친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져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선언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건너갔다고 하는 이 시제가 완료형인 거예요. 완료형 시제. 그러니까 완료됐다고 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한번 건너가면 이례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상으로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사심판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는 살아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건너갔으니까. 죽어도 심판받을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말론 신학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은 이례적 생명이 절대 아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 사람의 한번 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한번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계속 받으면서 끊임없이 받으면서 새로워지고 하느님 사람처럼 변형된다. 변형시키는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려면 하느님처럼 되야겠죠. 하느님처럼 되어야 하는 것을 변형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처럼 변형되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처럼 충분히 변형된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한 번 받으면 끝이다? 계속 받아서 내가 하느님처럼 될 때까지, 변형될 때까지 받아야 되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구체적인 건 하느님의 구원은 미래에 성취될 약속이 아니라 이미 현세 안에서 시작되는 종말론적인 구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지금 기다리고 죽은 다음에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종말론적인 구원이 이미 이 자리에서 실현됐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도. 근데 요한복음 사도만 이걸 알아들어서 전해주는데 이 내용을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또 이것이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그냥 읽어 지나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아들었으니까 가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실제 영원한 생명에 이제 참여한다고 이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듣기 시작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명이니까 내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여기도? 언제 근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황홀함에 대해서 온갖 표현을 다 하고 갔는데 그거 완성된 거 아니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이 얘기를 알면 여러분들 설레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산다면 나는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이제까지 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표현하지 못한, 완성되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만하죠? 살아보고 싶죠?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만하다. 이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살겠다. 예수님,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신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걸 너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하고는 친하지가 않아.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아. 그럼 무슨 기도하고 무슨 활동한 거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태오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모른다는 거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친하지 않다는 거죠. 악행을 일삼는 자들아. 이런 경고를 하셔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친하여서 사셔야 된다는 것.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마칠게요. 실제로는 이게 한 2시간 분량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이 내용은 이제 콜롬반 선교에서 저희가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때는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빛이다, 진리다, 사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근데 빛과 영원한 생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런 선포를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해요. 근데 이 빛은 태양빛 이런 빛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 속에 빛이 있었죠. 그 빛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있는 빛이죠. 이 빛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땅이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빛이 비추면서 세상에 꼴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그 창세기에 나와요. 그것도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비추면 여러분들은 꼴을 갖추겠죠. 땅에 꼴을 갖춘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꼴을 갖출까? 하느님의 사람의 꼴을 갖추도록 이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고, 왜 태어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소명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와의 관계도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진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이제 철학적으로 뭐 많은 데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하면은 진리는 감출 수 없어서 드러나는 것,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것도 있는 나라고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있는 나, 그대로 있는 나의 모습. 이게 진리죠. 진리와 내용이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분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빛을, 지혜를 계속 청해서 진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지면 이 영원한 생명이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진리라고 하느냐 하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어 친하게 지내면서 체험한 것들, 이거를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인지 요한복음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가 이제 인격화됐어. 사람이 됐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우리를 판단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욕망과 두려움 이런 걸 정화시키고 하느님의 형상대로 비춰져 있는 우리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를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요. 변형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살기만 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변형되는 거
예수님 닮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점점 변형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진리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 알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착한 사람, 어질고 너그러운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아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죠. 사랑에 대해서 이것도 요약을 하겠어요. 사랑은 뭐냐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끼리 흘러넘치는 그 생명,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면서 그 사랑에 참여하고 같이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안 오셨으면 우리는 이런 건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제 살면은 사람의 마음과 지성이 이렇게 비춰져서 보이지 않았던 하느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것을 시작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리서의 가르침들, 교리서를 이렇게 넘기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의 그 속 내용을 즉각 알아듣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뭐 영적인 체험들,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체험들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체험이 조금씩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 어떤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의 확고한 중심으로,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게 하느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